네,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 백성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백성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천국 백성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사인보다 더 나은 의를 보여야 된다, 달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또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 죄는 우리 인간의 뼛속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행위를 하면서조차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죄인들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문자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또 늘 염려하며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죄를 다 극복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또 율법을 지킬 때도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며 살지 말고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하고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처럼 신앙의 어떤 내면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더 적극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천국 백성의 마음과 또 말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말을 담아내는 말 그릇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그릇의 크기와 또 깊이만큼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말 그릇에 담겨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더 중요한 주제들 또 더 급한 주제들이 많을 건데 왜 예수님은 이 타이밍에 이 주제를 꼭 또 말씀하고 넘어가셨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의 사회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 사회는 굉장히 비판하는 문화가 사회에 깊숙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향해서 무분별하고 또 가혹한 비판을 하는 그런 습관과 문화가 사회에 깊숙이 깔려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신앙의 어떤 공동체들은 그 공동체에서는 흔히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율법을 왜곡해서 자기가 아니라 타인에게 적용하면서 타인을 쉽게 비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봐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작정 비판하면서 자기들의 종교와 권위를 지켜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천국 백성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모습입니다. 우리 천국 백성들은 오히려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타인을 그리고 다른 종교를 쉽게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분별하게 또 가혹한 비판을 하면서 큰 실수를 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 천국 백성들은 일단 먼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론 모든 비판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과 거짓, 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건전한 비판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인을 쉽게 비판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원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것을 강하게 금지하는 명령을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시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이런 식당이나 카페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인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카페에 많이 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카페에 이제 가서 한 번씩 앉아 있다 보면 의외로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를, 카페에서 서슴없이 하는 소리를 종종 듣게 됩니다.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쩌고, 우리 목사님 어쩌고, 우리 장로님 어떻고, 우리 권사님 어떻고, 옆에 다른 교회 목사님 있는 거 모르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교회 이름까지 공개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인 비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죠. 제가 듣고 있어도 마음이 아픈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것도 그 비판하는 말이 다 맞는 말도 아니고 자세히 들어보면 다 자기 알아달라는 말이고 다 자기 중심에서 하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도 또 늘 비판하는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는 여전도 회장 한 번도 안 하고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우리 여전도의 회장은 어떻고 우리 여전도회는 어떻고 쉽게 비판하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목자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서 우리 목자는 어떻고 우리 목장은 어떻고 쉽게 비판하는 분이 계셔요. 주일학교 교사 한 번도 봉사 안 해보신 분이, 또 부모로서 집에서 자기 자녀를 정말 신앙교육 한번 제대로 안 시켜본 분이 꼭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은 어떻고 우리 주일학교는 어떻더라 늘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심지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속으로 비판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왜 맨날 내 앞에 앉아서 찬양 들고 하지? 앞에 가사도 안 보이게 막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저분은 아멘이라고 이렇게 크게 대답하지? 근데 잠도 못 자게. 어떤 분은 저분은 왜 저런 옷을 입고 예배당에 오시지? 옷이 저거밖에 없나? 그거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비판받는다, 헤아림 받는다가 그 문법으로 말하면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우리 문법에는 수동태밖에 없지만 헬라어에는 이 신적 수동태가 있어요. 그럼 수동태라는 것은 주어가 내가 아니라 타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판하는 자들을, 헤아리는 자들을 동일하게 비판하고 헤아리시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하나님이 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비판하면 하나님은 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비판만 하면 하나님은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내줬는데, 내 아들을 내어줬는데, 내 아들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너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니? 예수님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하나님은 너는 언제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하면서 예배 본 적이 있니? 너는 목자로 교사로 봉사하면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한 사람이 한 주일에 보이지 않을 때 애타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으로 빨리 집에 가서 그 사람에게 오늘 전화해 봐야지,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니? 라고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시선대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판과 판단을 아주 잘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이렇게 보면 신사적으로 보이는데, 모이면 수근수근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비판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2절 말씀과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남을 평가하는 기준과 그 기준으로 내린 판결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은 타인을 쉽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나도 예전에는 저랬지, 나도 모를 때는 저랬었지, 나도 새가족일 때는 저랬었지, 나도 정말 예배가 감격스럽고 예배 시간마다 눈물 날 때는 나도 저렇게 뜨겁게 예배했었지, 그러면서 그냥 미소를 지으며 그냥 바라보고 웃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죠. 여러분, 여기서 들보는 나무 기둥을 말합니다. 그 건물에 들어가는 나무 기둥, 또 전봇대 같은 걸 말하고, 티라는 것은 아주 작은 입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그 건물을 지을 때도 기둥도 나무였고 또 전봇대도 보면 나무였죠. 그리고 티는 이런 나무 기둥과 대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톱밥 같은 이런 작은 미세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이지도 않고 헤아리기도 힘든 너무 작은 거라는 거야, 톱밥처럼. 그러나 자기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는 눈에 잘 보이고 헤아리기 쉬울 정도로 아주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큰 잘못과 타인의 소소한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겁니다. 타인의 결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이건 역시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예수님은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요. 자기의 큰 들보는 의식하지 않고 타인의 작은 티는 집착하면서 비난하고, 그렇게 비난함으로써 나는 잘하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외식하는 신앙이고 위선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근거는 동일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바로 이 들보 때문입니다.
이 들보는 바로 죄와 교만의 뿌리인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합니다. 이것이 교만의 특징입니다. 교만입니다. 내 잘못은 작게 여기고 타인의 잘못은 크게 여기면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죠. 겸손한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은 나의 작은 잘못에 민감하고 타인의 큰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나의 작은 티에는 예민하면서 타인의 큰 들보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작은 티는 들보처럼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타인의 큰 결점은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히 타인의 불의를 눈감아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타인에 대한 가치 판단하지 말라는 말도 도도가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란 말은 내가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내가 정한 기준이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하나님처럼 그래서 판단하고 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다고 사람은 생각한 겁니다. 이미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는 이런 교만의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타인에게는 엄격한 이 죄인이 어떻게 심판주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사람이 어떻게 공의로운 판단을 하며 공의로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 인간은 판단하고 비판하면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선입견과 제한된 지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리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에게 판단받고 정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가 마음대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디안들 문화에 속담이 있죠.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겠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신발을 신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식당에서 신발이 한 번씩 바뀐 적이 있죠, 옛날에는. 그러면 바로 알죠. 왜냐하면 불편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온 걸음과 흔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교만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을 비판하기 전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하지 아니하고 비판할 일이 있으면 항상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의문이 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건전한 비판, 좋은 의견, 좋은 충고, 좋은 권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신 적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긍휼의 마음으로 좋은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데도 우리를 오히려 오해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연 설명을 하시면서 지혜로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판단이 아니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은 말을 할 때 그리고 옳은 말을 해줘야 될 사람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복음을 전할 때도 이걸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비판받지 않을 일도 비판을 받게 되고 싸움에 휘말릴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죠. 여기서 개와 돼지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강아지 애완견이 아닙니다. 개는 들개처럼 떼를 지어 거리를 배하는 위협적인 짐승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돼지는 멧돼지처럼, 요즘 멧돼지 우리 한 번씩 출연하잖아요.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아주 그 위험한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진주는 아시는 것처럼 1차적인 의미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개와 돼지는 이 복음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먼저 복음을 전할 때 아무에게나 하지 말고 분별해서 피해야 할 사람은 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진주 같은 이 복음, 정말 보배롭고 가치 있고 소중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몰라보고 거절하고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 싸우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금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나중에 기회가 되고 때가 올 수 있겠죠. 이런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교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나 바나바가 이 유대교를 떠나면서 유대교를 비판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비판하지 않고 그들은 조용히 기독교로 왔고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사람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옳은 소리를 하든지 좋은 말을 하든지 보배 같은 진주 같은 이런 말을 하든지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싸움이 돼서 나에게 오히려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이 싸움이 되지 않도록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고 분별은 우리의 몫이란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더 쉽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잠언 9장 8절에 보면은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싶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음에 그 사람을 분별하고 아니면 그냥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이거는 내가 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말을 했다가 실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말씀하지 않는 게 지혜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한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고 누구를 비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면서 나는 완벽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는 자꾸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할까요? 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수근수근하는 자리에는 즐겁고 그 시간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는 그런 일에 참여하기를 좋아할까요? 왜 나는 완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완벽하기를 바라면서 비판할까요? 그것은 모두 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안에 율법도 가득하고 말씀도 가득하고 열정과 열심도 가득한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떤 말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비난이 되는 거예요. 비판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큰 들보는 작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작은 티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이 없으니 나의 큰 실수는 위로하면서 괜찮다고 격려하면서 타인의 작은 실수는 용납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이혜인 수녀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시인은 아니고 수녀님이시죠. 제 친구 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신부님입니다. 이분은 지금은 신부님 하시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가 같은 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저에게 이 수녀님의 시집을 선물로 해줬는데, 그때 제가 이 시집을 읽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좋은 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늘 이분의 시집을 이렇게 보는데, 얼마 전에는 제가 서점에 갔다가 책을 사서 나오면서 계산하기 전에 보니까 또 저자 이혜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지도 않고 들고 나와서 계산하고 교회 와서 보니까 동명이인이었어요. 그 책값만 날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분의 시는 좋습니다. 이름만 보고 사도 되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 중에 보면, 이분의 시 중에 오늘 말씀과 어울리는 아주 좋은 시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한 시 한 편이지 않습니까? 사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판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들보는 작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티는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래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다면 우리의 삶과 언어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누군가의 약함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의 마음에는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백성의 말그릇에는 비판과 비난의 말이 아니라 기도의 말, 축복의 언어가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은 마음과 말에 있어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보여야 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의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바로 사랑과 긍휼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사람을 대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판과 정죄의 말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말을 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약함이나 누구의 허물을 보더라도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해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